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충만하게 원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달 5월 1일 날에 콜롬비아 이 특수정사령부에서는 에스파렌사라는 작전을 시작했어요. 뭐냐면 아마존 열대 우림 속에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어요. 이 어른 3명과 어린아이들 4명이 탔는데 경비행기에 가다가 추락을 한 거예요. 열대 우림 속에. 이 아마존 열대 우림은 무서운 데죠. 수많은 이 동물들과 이 독충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 이 콜롬비아 정부에서는 이 특별한 이 훈련받은 이 군인들을 통해 가지고 수색 작전을 시작했죠. 군인 150명과 이 열대 우림에 사는 근처에 사는 이 원주민들, 콜롬비아 원주민들이죠. 그 사람들 몇 명하고 그 다음에 군견 몇 마리하고 해가지고 구조작전을 시작했는데요. 이 경비행기가 추락한 다음에 2주 후에, 그러니까 한 보름 돼가지고 경비행기를 발견합니다. 찾아보니까 그 속에 성인 3명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4명은 없어졌어요. 놀랍죠? 13살, 9살, 4살, 그리고 추락 당시에 11살 된 어린 유아였어요. 11살이네. 11개월. 아니, 11개월. 죄송합니다. 11살. 11개월 된 유아였어요. 4명의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 수색작전을 하는데 자꾸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찾아도. 근데 찾다 보니까 얼마 좀 지나가지고 이 어린아이 젖병을 발견했대요. 근처 떨어진 곳에서. 그리고 아이들 발자국도 발견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수색전을 하는 거죠. 군인들 150명, 이 특수병들 150명 데리고 그 다음에 수색견들 데리고 그 다음에 원주민들이 도와주면서. 근데 40일째 됐을 때 그 아이들을 발견했대요. 40일째 됐을 때. 40일째 됐을 때 발견했는데 놀라운 일은 아이들 4명이 다 살아있었대. 그 속에서. 엄청난 일이죠. 그 몇 개월 전에 이 콜롬비아 옆 나라에서 이 청년들이 사냥을 한다고 이 아마존 열대우림에 들어간 거예요. 이 수속에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실종돼가지고 없어졌어요. 이 사람이 없어져가지고 열대우림 속에서 헤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31일 만에 발견이 돼가지고 구조받았는데 그때 뭐라 하냐니까 그 나라에서 난리가 났어. 기적이라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건 총환자였는데 31일 동안에 곤충 잡아먹고 오줌물 받아먹고 그러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발견되고 나서 뭐랬니까 아니 30일이 지났는데도 그때까지 나를 찾기 위해서 수색했다는 게 너무너무 놀랬고 고마웠다는 거죠. 네? 근데 자기는 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젊은 청년 30살을 먹은 사람이 31일 만에 발견된 것도 기적이라고 그랬는데 4명의 어린아이가 이 열대우림에서 발견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죠. 이제 몇몇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먹을 것을 던졌대요. 콜롬비아 정부 군인이 먹을 것을 박스로 해가지고 가까운 거기까지 던졌대요. 근데 이 아이들이 발견된 것은 비행기가 떨어진 데서 5km, 5,000m 되는 데서 아이들이 발견됐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살아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거기서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작전명이 뭐였냐면은 에스파란사. 우리말로 희망입니다. 희망. 그러니까 물론 그 아이들도
죽을 생각을 안 했죠. 그래서 13살 먹은 아이가 그 제일 위에 아이가 굉장히 아주 똑똑했던가 보죠. 그리고 이 자기 동생들을 케어를 잘하고 이 군인들이 수색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은 거죠. 아니 40일이 됐으면 죽어도 몇 번을 죽었죠. 어린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수색을 합니다. 찾을 때까지 시체라도 찾겠다는 거죠. 여러분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희망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절망이 일어나면 병든 사람이 절망 있잖아요. 다 죽어요. 고돌망 가서. 희망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절망이나 어떤 질병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희망이 뭐냐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는 진정한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어린 양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가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절망을 위해서, 여러분의 희망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죽으셨어요.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내 질병을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나의 불화와 나의 저주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질병과 저주와 그리고 불평과 가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요를 약속해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과 평화를 약속해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과 영생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건강을 약속해 주셨어요. 부요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평화를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부요함과 평강과 기쁨과 위대한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건강이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말합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구는요 삭슬 받고 양을 치는 목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선한 목자, 우리 이 기독교 역사의 선한 목자가 누굽니까? 사람 중에서는 누구냐면 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이 그리스도를 예언한 인물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스도의 상징 아닙니까? 이 다윗이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면서 뭐라고 하니까 나의 목자는 여호와라는 여호와. 이 다윗은 그 놀라운 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의 목자는 여호와라고 했어요. 그럼 그분을 닮아가기를 노력했죠.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자가 덤비면은 직접 싸우지 못하고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돌을 던져가지고 그냥 이 명중을 시켰습니다. 사자가 기절을 해서 이렇게 기절을 해 쓰러지면 쫓아가가지고
사자의 입을 열고서 양을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대한 목자죠. 그래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요,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장군 우리아 장군이 있었어요. 우리아. 근데 그 우리아의 처와 불륜을 하고 간통을 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것도 교묘하게 교활하게 죽였습니다. 전쟁터에.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입니까? 사건 중에 사건이죠. 사건도 아닙니다. 목자도 아니죠. 여러분, 사람은 목자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어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재밌고 교회 생활이 재밌고 하면 목사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목사님은 다 사건이에요. 싹쓸 받고 일하고 자식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 아닙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그 치리자들에게 맡겼어요. 이스라엘의 그 자기가 선택한 이 왕과 그리고 이 신하들과 그 또 성경을 가리키는 많은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 맡겼잖아요. 에스겔 3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목사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져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대로 인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목자로 맡겼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그 백성들을 갖다가 포악하게 다루기만 했다. 세금 뺏고 고압적으로 그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고 그리고 뭐 성경 가르친다고 하면서 호통을 치기도 하고 못된 짓 다 해가는 거죠. 살찐 양을 잡아 기름을 먹고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 온갖 세금 다 걷어들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는 않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락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에스겔 3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기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그 잃어버린 양을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가짜 목자는 다 없애고 내가 직접 목자가 되겠다. 내가 목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미 에스겔서에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오셔서 말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목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어린 목자예요. 어린 양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 어린 양. 우리 주님 말하기를 나는 어린 양의 선한 목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을 통하지 아니한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양의 의에 들어가는 자는 다른 데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안 들어가고 개구멍으로 담을 넘어가고
문을 부시고 담을 부시고 들어가는 자 절도요 강도요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는데 문을 통하지 않은 건 다 절도고 강도라는 거예요. 9절은 말하기를 10장 9절 말하고 내가 문이니 내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했어요. 문을 통하지 않고선 아니한 건 다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문을 통하지 않고 그리고 이 문으로 다니지 아니하는 것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양은 자기 백성이 어린 양입니다. 양의 우리는 뭐냐니까 교회가 양의 우리예요. 모든 믿는 자의 교회가 다 양의 우리, 하나님 알이 아닌 거예요. 양의 우리도 주님이 양의 우리입니다. 그 문 자체도 우리 주님이 문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양의 목자는 주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 말했습니다. 문으로 안 다니고 나 아니고서는 다 절도요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모든 종교예요. 그리고 모든 정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뭐라 합니까? 희망, 소망,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더 큰 비전, 더 큰 소망. 오바마는 뭐라고 했어? 비전 위에 비전이라고 했는가? 뭐 더 큰 비전이라고, 더 큰 소망이라고. 뭐 보통 소망 그러니까 희망 그러니까 더 큰 희망 너머의 희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홀렸죠. 그 사람이 만들어놓은 게 뭡니까? 그 사람이 말인가 트랜스젠더 만들어 놓고 동성결혼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다 그거 만들어 놨어요. 사람의 미래를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트랜스젠더, 내가 트랜스젠더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 트랜스젠더하고 혹은 동성연애 하던 사람들은요, 그 속에 늘 불만과 불평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 돌아온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요,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만들려고 고통입니다. 고난이. 말로는 근데 희망, 소망, 말로는 뭐 좋다고 그러죠. 거짓말이에요. 어디서 나와서 그럽니까? 혼자서는 안 그러죠. 어디 나와서? TV 나와서 그래요. 언론에 나와서 그럽니다. 연예계 나와서 그러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문학도, 사상도, 철학도, 종교도 다 도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우리나라의 스님 중에 스님이 있죠. 성철 스님이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은 23살에 부모 형제 처자 다 버리고서 처자식 다 버리고서요 가출했어요. 출가했다니 말이에요. 가출해서 집을 나갔다는 입산했죠. 절로 들어갔다 이 소리. 산으로 들어갔다. 82세에 타계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놀라운 일은 8년 동안 드러눕지 않았고 돌을 닦았습니다. 눕지를 않았다니 8년 동안 24시간 8년. 그 뭐라고 했습니까? 장자불화라고 해서 눕지 않고 앉아서 너무 피곤하면 엎드리는 겁니다. 앉아서 엎드리는 겁니다. 앉아 엎드려서 이 초인적인 자세로 극기 수행을 했습니다. 용맹정진을 했죠. 그야말로. 불교 역사상 보기 드문 이분은 이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학생 중에 학생이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공부를. 불교의 거의학을 거의 통달했고 현대문학, 서양철학, 심리학, 종교학 모든 문학 다 섭리하신 분입니다. 어학도 영어, 독일어, 불어, 중국어 1어까지 5개국, 한국말까지 6개국 아니에요. 아주 능통했다는 거예요.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실력자예요. 이분이요. 말년에 1987년에 부처님 오신 날 법보에서 이렇게 이 사람이 뭐라 합니까? 이렇게 설법이라고 해요. 뭐 하셨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이 신문사에서 기록을 했어요. 1987년 4월 23일 조선일보 7면 경향신문 9면에 나온 기사인데요. 다 길어서 못하고 앞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이여 오시옵소서.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부처님입니다. 당신은 본래 거룩한 부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워도 다름이 없습니다. 부처가 사탄이래. 사탄 부처.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사탄을 미워하고 싫어요. 그것은 당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부처님임을 알 때 착한 생각, 악한 생각, 미운 생각, 고운 생각 모두 사라지고 거룩한 부처의 모습만 뚜렷이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악마와 성인을 다 같이 부처로, 스승으로, 부모로 섬기게 됩니다. 악과 선은 결국 하나라는 걸 이분이 깨달으면서 이 사탄은 부처고 부처는 사탄이라는 거죠. 뒤에는 내가 줄이겠습니다. 신문에 났어요. 이분이 버보가 부처 87년 부처님 오신 날 버보 중에서 뒤에 읽어보면 비슷한 같은 소리. 이번에 열반송이 있는데요. 시사저널 이 김당 기자라는 분이 취재한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죠. 열반송이 있는데 뭐라 하냐. 생평기광 남녀군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겠구나. 자기가 이 설법한 게 그렇다는 겁니다. 미천가업 과수미 그 제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활령압이 한만달 산채로 불에 압이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망갈라나 되는구나. 일륜통 꾀벽산 한덩이 붉은 애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하면서 시를 읊는 것 같죠?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산채로 불에 압이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망갈라. 자기 지옥 갈 거 알았잖아요. 이 부처가 사탄인 걸 알았잖아요. 거기 구원이 없는 걸 알았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일평생 자기가 남녀 무리를 속여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미쳤어요? 네. 거짓말로 속였다는 거예요. 그 제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수미산은 이 불교에 나오는 제일 큰 산입니다. 태산보다 더 큰 산. 수미산보다 더 크다. 죄가. 그래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이 망갈라내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거 알았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살다 죽으셨어요. 임종 직전에 지옥의 모습을 본 석가가 지옥에 있는 석가를 보고 쓴 시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 김당 기자가 취재한 건데 이렇게 썼습니다.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서천이 서쪽에 있는 강이고 동토는 동쪽에 있는 땅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온 세상에서 기만했다는 거예요.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고 달마는 석가 수제자나 되나 보죠.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큰 도적 다 도적이다. 도적이여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네? 눈 뜨고 죽었는지 자관에 살아서 지옥으로 들어갔다. 죽어서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걸 본 겁니다. 영이 들어가는 걸 본 거죠. 한마디 말이 끊어지니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일천성의 소리가 사라지고 그 많은 본면이 다 없어져요. 지옥의 꼴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칼을 휘두르니 말 위에 송장이 질비하다. 사단이 이제 마귀가 칼을 휘두르니까 지옥이 다 뭐 송장 아니에요. 알든지 모르든지 살신 실명을 면치 못하리니 말해보라 이 무슨 도로인가. 작은 곳에 보살의 얼굴이 열리고 작약 곳에 보살의 얼굴이 열리고 아주 선한 모습의 얼굴이 열렸죠. 종려 입에 야차 마귀 이름이랍니다. 야차의 머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보살의 얼굴이 왔다가 또 이 마귀의 얼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목 위에 무쇠관을 목이 어깨 위에죠. 무쇠관은 쇳덩어리가 아닙니다. 큰 쇳덩어리가 무게가 7근이요. 발밑에 지옥은 괴로움이 끝없다.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리 쇠물을 마시고, 석가와 미타는 뭐 구리 쇠물을 마신대.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겠어. 가섭과 아나는 아마 제자들인가 봐요. 무쇠를 먹는다. 쇳덩어리를 먹는다. 몸을 늘려 배국 난간을 쳐부수고 손을 휘둘러 황금줄을 끊어버립니다. 괴로워서 뭐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해석은 못하겠지만 제가 보니까 이제 괴로워서 이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 다 부서지는 거. 배국 난간이 부서져. 황금줄이 끊어. 산이 우뚝 솟으며 물은 느릿느릿 흐르고 잣나무 빽빽하며 바람이 싱싱 분다. 산암용이 힘차게 나니 마귀가 날아다니고 푸른 바다가 넓고 세상에서 넓어지. 사자가 고함을 지르니 쫄개 마귀들이 고함을 지르니 조각다리 높부서라. 세상입니다. 알겠느냐? 1, 2, 3, 4, 5, 6, 7이요. 모르겠어요. 두견 세우는 곳에 꽃이 어지럽게 흩어졌네. 씨를 얻죠. 눈에 보이는 씨. 세상을 하면서 하면서 임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기 전에 유언시를 남겼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핵심을 뚫었죠. 이분이 도가 터진 분입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이. 근데 희한하게 부처님 따라서 그냥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 희한하죠. 알았으면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알았을 거예요.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자기가 평생을 산에서 입산해서 도 닦은 게 내가 가출한 게 출가한 게 잘못했다는 거.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하면서 시를 마쳤습니다. 1993년 11월 5일 조선일보 15면, 동아일보 31면, 경향신문 9면, 중앙일보 23면 그대로 기록됐죠. 이거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자에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죠? 도적을 따라가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이 무슬림의 교리가 있는데요. 무슬림 교리가 있는데 특별한 거 13가지만 뽑아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특별한 거 요 13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슬림이 얼마나 아름답게 겉으로 나타났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이 무슬림들은 어디 가든지 뭐 돗자리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니다가 쫙 깔아놓고 시간만 되면 자기들이 말하는 성지 메카를 향해서 절하잖아요. 이 사람들의 교리가 이렇습니다. 첫째, 사춘기 시작 안 한 여자아이를 강간, 결혼, 그리고 이혼해도 된다. 코란 65장 4절이에요. 다 여기 기록이 이 코란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7세 이상이면 합법적으로 결혼을 해도 된대. 모슬렘은. 강간, 결혼, 그리고 이혼해도 된다. 사춘기도 안 해. 7살 이상.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성노예와 노동노예로 만들어도 된다. 세 번째, 노예와 아내는 때려도 된다. 강간을 증명하기 위해서 4명의 이슬람 남성이 필요하다. 강간하는데 처남자가 강간했어요. 이렇게 여자가 고소하려면 이슬람 남자 4명이 증인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강간이 이게 해결이 되겠어요?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이슬람교로 안 바꾸면 그들을 죽이든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든지 손과 발을 절단시키든지 목을 메어 죽이든지 아니면 세금을 내게 해야 된다.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을 죽이면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를 상으로 받는다. 놀랍죠? 테러들이 그래서 몸에다 이 폭탄 싣고 테러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에서 72명의 처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최고 미녀. 이슬람교를 떠나는 사람은 죽여라.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목을 베어 죽여라.
알라 신을 위해 죽이고 숨겨야 돼.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을 위협해라. 이슬람교가 아닌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들의 것들은 훔쳐라. 이슬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라. 다 코란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야기들입니다. 말씀이 아니다. 놀랍죠? 엄청나죠? 이런 교리들이 모든 이 종교의 교리들이에요. 그리고 그 시정시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 우리 주님 말이십니다. 이 문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나 위의 것은 나에게 다 강도고 절도고 도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말하죠.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임시며 그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양떼를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십니다. 성경 여기저기에서는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까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어린 양을 위해서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한 그것이 뭡니까? 어린 양입니다. 양. 우리를 말하라. 우리를.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원래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이 다 마귀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말하기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우리를 얻기 위해서 다시 사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영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신에 죗값으로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 생명을 누가 빼앗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우리 죗값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 뭐랍니까? 누가 빼앗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생명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다시 말하면 생명과 죽음의 창조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말씀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지키시는 분. 그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대로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대로 아담이 죽었고 그 후손들이 다 죽음으로 우리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 형상을 가진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근본 원리는 뭐냐니까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형상으로 만들고 우리 코에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자기의 영을 불어넣었다고요. 영생을 주셨다고요. 원래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신 그분이죠. 그분은 그 인격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죽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이 많기 때문에 죽게 된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자기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죄 없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대신에 죽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다 우리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영생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말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를 따르는 자는 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과 더불어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강건한 복, 소망의 복, 기쁨의 복, 평강의 복, 부요의 복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